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는 당대 다른 랍비들처럼 제자를 많이 삼아갖고 나 이렇게 수강생 많다, 내가 일타 강사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가 되라. 그러니까 세상의 제자들은 수강료 낼 때만 제자죠. 돈 안 내면 제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만들고 싶었는가? 사도가 되고 싶다. 너희들이 사도가 되길 바란다. 나한테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며 소망을 전할 사람, 그들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냥 감동받고 내 정신적 위안을 위해서 온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행할 것들을 가르치는 삶 속에 기초한 가르침이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가르치나 싶을 정도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본 거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라. 이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가? 유치원에서 배웠지만 안 지키니까.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런 말씀을 익숙해서 그냥 보내버리니까. 그냥 스킵.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러나 안 지킨다. 지금 우리 사회와 개인, 가정, 학교, 기업, 한국 정치가 왜 어려움에 처했는가? 하나같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지키지 않아서예요. 인간의 교만함이죠. 예수님은 그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고 기초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뭘 세워도 굳건하니까. 기초가 흔들리는데 그 위에 치장하면 붕괴의 요소만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건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절에서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지금 우리 계절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올 듯 말 듯 했던 봄이 왔는데 이 봄이 오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나무의 구분입니다. 겨울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무 구분하는 거 어려워요. 다 가지만 있으니까. 그러나 봄이 되면 나무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가 누구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벚꽃이구나, 목련이구나, 개나리밭이 있었구나 감탄을 하죠.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무가 생명을 드러내며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에 가면 그렇게 꽃을 피우는 나무들 사이에 여전히 죽어 있는 나무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 뒤에 아차산에 가보세요. 아주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벚꽃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 안내해 줄게요. 주보에다가 다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만개하는데 그 사이 중간중간에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봄이 왔는데도 아무 열매도 꽃도 맺지 못하는 나무. 사실 원래부터 죽어 있었지만 겨울엔 구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봄이 돼요. 다른 나무들은 다 자기를 뽐내는데 이 나무들은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사람도 그렇다. 너는 어떻냐? 이제 너의 인생에 언젠가 겨울이 지나고 분명히 봄이 올 텐데 너는 그때 개화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때에 너가 증명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봄을 준비하지도 꽃을 피울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 짧다. 즐기자. 젊음은 순간이다. 누가 널 기억한다고 뭘 꼭 남기려고 하냐. 더 즐기자. 그러니까 그 좋은 말에 취해서 누가 더 소비하고 즐겼는지
아주 전쟁하듯이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80년의 세월을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인생의 허망함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돌아보니 즐긴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 지금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며 선택권을 갖고 있다. 매일 밤마다 아마존, 우리로 따지면 쿠팡이죠. 쿠팡에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고르고, 티빙에 가서 넷플릭스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골라보고, 옛날엔 TV가 틀어줘야 봤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산다. 그러나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체성이 없어서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뜻대로 소비하고 사용하고 보고 늦고 떠들고 뛰고 달리지만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 뒤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망하니까 인스타에 들어가고 사진이라도 올리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절제와 희생, 책임감을 가지지 못해서 허망하다. 희생과 절제와 책임을 가지고 인생이란 시간 동안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니 허망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우리도 그렇게 절제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 내 열매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왜 어렵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울 거다 계속 경고했어요. 해외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쳐보세요. 10년 전 뉴스, 5년 전 뉴스, 3년 전 뉴스, 어제 뉴스가 똑같아요. 한국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뭘 걱정했는가?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업들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난 10년간 대출받아 부동산만 했다. 사람을 키워내고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대출받아서 건물 지어서 돈만 불리려고 하고 편법과 꼼수를 쓰니 나라가 발전이 안 되죠. 전부 다 뭐 하다 안 되면 커피숍 열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커피숍부터 문 닫고. 그렇게 10년 사이에 국가가 도태됐다라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기만 했기 때문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도 못한 애들 데려다가 영어 가르친다고 매달 100만 원을 쓴다고 하죠. 7세 고시게 심리학자들이 기겁을 하더군요. 이 나라 큰일 난다고. 그렇게 그냥 좋다는 건 다 시키면서 희생과 절제는 가르치지 않아요. 식당 가면 전부 다 핸드폰 틀어놓고 밥 먹으라 그래요. 어떻게 잘 자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사회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명예롭고 권력을 가지는지 몰라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백날 떠들기만 할 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위로도 못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마치 이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입만 떠들며 살지 말아라. 열매로 너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며 너의 삶에 좋은 열매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해지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 그 절제와 희생과 책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 어때요? 수분이 마르지 않죠. 바람이 불어도 건조해지지 않아요. 불날 일이 없어요. 잎사귀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열매를 따라다니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열매 따라다닙니다. 저기 열매가 있을까? 여기 열매가 있을까? 야, 저기가 요즘 핫하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열매를 따라다니는 일꾼이 아니라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저기 찾아다니고 여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샘하면서 뺏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매가 무수히 자라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얻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맨날 그냥 있지도 않은 거 하나 얻으려고 막 서로 희생하지 말고, 또 프로젝트가 하다가 안 될 때, 답이 안 나올 때 여러분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야 돼요. 내 가족이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야지, 내가 쉼을 주지 못하면 딴 데 가서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가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건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어서 우리 산불로 피해 입은 아이들 돕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 있는 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라 그러면 긴장들을 해요. 요즘에 교회를 하도 그냥 나는 솔로에서도 교회를 안 좋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산불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 정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일직초등학교라는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갔으니 연락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행정부에 계시는 분이 전화를 받더니 놀라시죠.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6가정이 불이 났고 완전히 집이 다 탔대요. 그중에 10명의 아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일명식도 없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우리 학교를 알아내고 우리 아이들 운동화 사준다고 하고 이름과 성별 발 사이즈를 달라고 하니 교감선생님이 1시간 만에 조사해서 아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교회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돈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웃고 우리끼리 밥 먹고 탁구만 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산불 난 거 안타까워요. 말만 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가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린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것,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결과 이 학교 전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굴 돕습니까? 우리도 작은데. 이게 팩트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는 10,000원도 기부 안 하면서 손흥민 기부 안 했다고 막 뭐라고 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뭐 하는 거야? 세상에 대하여 절제하고 희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을 다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자라면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사람은 자기 안에 품은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선한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게 나오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산불 피해 엄청 났는데 그들을 돕는 대부분의 기관이 교회라는 건 아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교회는 해요. 이번만 그랬냐? 아니, 한국 역사 가운데 계속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5년 전 태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123만 명의 봉사자가 가서 기름을 닦았는데 그중에 교회에서 온 사람이 80만 명이었어요. 한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45일 동안 밥을 2만여 분을 했답니다. 작년에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이
로 태안이 지정되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 그때 문화체육부 장관과 방기부 전 유엔 총장이 한국 교회에다 표창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와. 국회의원은 시장 가서 호떡만 먹어도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 안 나와. 또 코로나 때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았고 나라에 피가 없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대형 교회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자꾸 교회에서 감염된다고 뭐라고 하니까 예배는 다 집에서 유튜브로 들어라. 근데 나라에 피가 없다니까 교회 주차장에 헌혈차를 몇 대를 갖다 놨다. 와서 헌혈드는 하고 가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단체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와요. 안 좋은 얘기만 해. 이상한 목사만 맨날 뉴스에 나와.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어도 우리는 또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선함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말라. 크게 찬양하고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다. 그 너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내 말씀에 따라 살며 너희 인생의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책임이며 이 책임을 다하는 사도들이 되라고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국정감사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분이 아덴만 작전 중에 석회균 성장을 구출하고 치료한 일을 하셨죠.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다 불러서 표창을 하고 이국정 교수님에게 우리나라 의료의 시급하게 개선할 게 무엇이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 눈치를 안 보잖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걸 말했대요. 청와대 근처에서 누가 다치면 헬기가 떠서 청와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청와대 인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헬기가 C턴을 합니다. 또 그것도 뭐 수방사를 비롯한 군부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헬기가 어디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와대를 넘어갈 수 있으면 못 넘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 말 듣고 경로를 하면서 다 누르라고 이거 다 고치라고 청와대 헬기 넘어다니게 하라고. 왜 사람 구하러 가는데 이게 안 되냐고. 근데 안 바뀌더래요.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국정 교수님이 이게 왜 안 바뀌나 봤더니 위에서 시켜도 실무진으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 다 책임지기 싫어서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정 교수님이 국회의원들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히 주제 높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특히 정년이 보장된 공직자일수록 다 핑계대며 안 합니다. 아, 이분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그냥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다하며 예수를 드러내는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47절에서 4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나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집을 지을 때 땅 밑에까지 꽉 파서 단단한 돌이 나온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주추를 올려야 집이 잘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탄하게 지은 집은 탕류, 물이 넘쳐서 물이 와도 무너지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지가 굳건한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는 시냇가의 나무 같은 사람이 돼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짓지 않고 그냥 흙바닥 위에 지은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 집이 무너져 파괴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나무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만 살아서 무책임하게 떠드는 이 시대, 아무 말이나 해놓고 조회수 올려놓고 돈 취한 다음에 몰랐어요 하고 도망가는 이 시대,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혼할 커플이 2커플이나 왔는데 할렐루야, 결혼하면 남편 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결혼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절제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책임만 물으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 수분으로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화분들 다 죽었었는데 여름, 이제 봄이 오면서 저 창가 쪽에 일주일 내내 내놨더니 저절로 잎사귀가 새로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내 심지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봄이 오면 나는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개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